오늘 읽었었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길게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단락으로 굳이 쪼개지 않고 묶어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략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지략과 그리고 또 압살롬의 지략이 서로 부딪히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난이 성공을 거두느냐 아니면 실패를 거두느냐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헤브론에서 난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빈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14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고 그곳에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나서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것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피곤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다 피곤하여 라는 것은 수로적으로 표현을 하였지만 1번하고 각주 밑에 아이헤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명도 되어 있지만 또한 그것이 피곤하였다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는 상당히 사람의 이름에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것이 연유가 돼서 이름을 지은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지략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이름만 들으면 이미 실패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 보면 정말 아히도벨의 말처럼만 했더라면 확실하게 압살롬은 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묻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2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계략은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동침함과 동시에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테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는 이미 넘지 말할 선을 넘게 되는 것을 바로 후궁과의 동침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정복한 지역의 전 왕의 부인들을 차지하는 것은 왕을 계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궁을 남아서 지키라고 하면서 용사들을 남겨야 되는데 후궁을 빈 예루살렘에다가 남겨둔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매우 정치적인 행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압살롬이 후궁들을 차지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성취감을 주게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아히도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숨겨서 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너의 부인이 백주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범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심판도 들어간과 동시에 압살롬의 무모한 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글을 압살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17장 1절에 사람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그것도 오늘 밤에 즉시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여 그가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함께 있는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왕만 쳐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압살롬의 난이 쿠데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윗 왕가를 흐르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나가고 더 나아가선 다윗 왕가는 그대로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지파로 간다든지 다른 군대 장관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런 사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압살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의 적은 다윗 왕일 뿐이지 다른 백성들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압살롬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면서 그의 의견을 묻는 데에서 이 모든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후세라는 인물은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친구라고 부르는 자였습니다. 1등은 아히도벨이었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창략가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세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첩자로서 들어가면서 압살롬에게 섬기는 듯하면서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지략들을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세는 이 장관들의 회의, 그러니까 군사 평의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의에 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압살롬도 그것을 의심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을 때 16절 다윗의 친구란 것은 단순한 우리 사람간의 친구가 아니라 왕의 친구는 모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나갈 때 그에게 말을 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후세가 매우 탁월하게 지략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 왕이여 만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 압살롬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하는 말인지 압살롬에게 하는 말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지략이 뛰어납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다윗과 함께 갔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자 18절에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압살롬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한 자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에게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또 세 번째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 아니니까 하면서 후세의 말을 유도하고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다윗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기서도 압살롬의 이름은 빠져 있고 그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누구를 섬기겠다는 말인지 잘 모르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 말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을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표현을 보면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략인 것처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 때마다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합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4절에처럼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미 여겼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만 압살롬은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자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틀렸습니다 라고 대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 아히도벨이 다 맞지만 요번만큼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마 압살롬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가장 갖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때를 보면 이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적으로 넘어갈 때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뛰어난 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보다도 다윗이 10배나 더 용사라는 그 뚜렷한 카리스마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사라라는 말에 그만 덜컥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이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당장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미 굴 속에 있고 그 앞에 자신의 부하들을 놓고 먼저 당하면 그 연락병이 취해서 다윗은 도망갈 게 뻔하다라는 아주 전략가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이라고 8절에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략가다운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안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을 커버할 정도로 더 좋은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렉 사람 후세라는 말에 보면 그 힌트가 이미 있습니다. 아렉이란 말은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라는 말은 재빠르다, 약사빠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렉이란 말은 어떤 전쟁이 올 때 그 전쟁을 지연시킴으로써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렉 사람 후세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미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역시 아렉 사람 후세구나라는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몰아치는 오늘 밤에 벌어졌으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아렉 지연시키고 재빠르게 다른 계략을 세웠구나라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듣기 좋고 가장 자부심이 강한 말이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입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라는 표현은 이미 과장법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모으고 그리고 친히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용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12절에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쳐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마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슬이겠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이슬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죽게 나오더라라는 말에도 이슬이 들어갑니다. 이슬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화 속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신의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청년, 용사 중에 용사이고 땅을 뒤덮는 그런 전쟁과 축복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신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라고 하면 이미 이들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면 커다란 바람도 불고 이슬이 확 모든 지면을 덮치듯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더 한층 더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또 만일 가정법을 씁니다.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어느 성으로 도망갔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만화를 보는 듯합니다. 허무맹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다윗의 한 10,000배 정도 정말 용사 같아 보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맨 앞에서 이 압살롬이 서 있기만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앞에서 다윗을 천천히요 만만이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다윗은 만만이지만 압살롬은 억만입니다라고 마치 외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 14절에 이렇게 되고 맙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화 같은 이야기를 홀깃해서 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주제가 되는 말이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15장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나선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응답이 지금 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금까지의 모략은 지략 대 지략의 싸움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치 아히도벨과 후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략이 떨어지고 우리가 재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 그리고 지쳐서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성과 합리와 지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무조건 마치 미신처럼 초인류적인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이 우리를 증명해 주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는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미 심어놨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러니까 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을 시켜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들을 쫓아가는 것도 잡힐 것이 뻔하고 이러한 기력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략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한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인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그들을 구해주고 결국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안전하게 다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성공적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니까 아히도벨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여인이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인을 준비해뒀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덮고 그에게 숨겨주고 또 청년이 묻자 거짓말을 해서 다른 것으로 유인하고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을 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살롬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남겨두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국가가 됩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전통이 살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 왕위가 넘겨졌다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출작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신약에 오면 다 지쳐 있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많은 사람을 동원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그들이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비고비마다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믿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 우리가 이 하나는 넘겼을지 몰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서로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역사가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하나의 여인을 마지막으로 두심으로써 이름도 남겨지지 않고 어떠한 그들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많은 지략가보다도 가장 뛰어났었던 건 이 여인의 놀라운 기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많은 변수들을 우리의 계획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해야지. 이것이 상대방이 또 다른 공격으로 올 때는 우리는 이것을 해야지.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모략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지혜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또 압살롬처럼 열심히 이 지략가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도 병마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실은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것부터 고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직까지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략과 전략과 재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력과 그리고 나의 능력을, 나의 이성을 믿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산 가운데 놓여있지 않은 많은 변수가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략에 앞서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모든 지략가보다도 앞서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가장 뛰어난 지략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리치시고 더 나은 지략도 물리치시고 나쁜 지략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